오늘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수료하고 또 2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오늘 이 부분은 잘 오셨어요. 오늘 1, 2, 4분은 제자훈련생이 이제 간증하는데 오늘 2분은 사역훈련생입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들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할렐루야 우리 축복으로 환영할까요? 사역훈련 1단계를 마치며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7년 동안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삶이 편안할 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때론 은혜의 말씀에 감격하여 눈물도 흘리며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으나 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죄에 머물러 무감각해져 있었으며 설교를 듣거나 훈련 숙제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사역훈련을 시작하기 전 첫 숙제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하지 고민하면서 먼저 규심을 하신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내가 숨기고 싶은 삶 그리고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 그게 뭘까? 처음에는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되던 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면서 비로소 나의 죄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우는 저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질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나에게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회개와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제패를 논할 때는 너무 창피해서 남들이 보기에 덜 민망한 것을 내어놔야 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저의 제패는 척하는 생색 투덜이입니다. 남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또 남들에게 나를 어찌 볼까 두려워하다 보니 생색을 내기 시작했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투덜거리는 나의 죄를 내어놓자 제가 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혈류병이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한 기도로 변하게 되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짐으로만 여겨져 피하고 싶던 시어머님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었으며 그 아픔이 이해가 되고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구원의 통로를 찾자 시댁 가족들이 다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늘 당신 형제는 누나는 하며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용케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 정도만 잘해드리는 거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떨어져 사는 형제들에게 옆에 사는 내가 제일 힘들다고 투덜거리며 생색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껏 나에게 주신 사랑의 보답을 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가지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훈련 속에 더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엉켜져 있는 삶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다에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매일 큐티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나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때론 말씀 앞에서 오열하며 죄와 마주치게 하실 것이고 때론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을 것을 압니다.
바로 그때 내가 사역훈련에서 받았던 이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사역의 첫 발걸음이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매일 나의 삶을 세상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연주 집사님이 나누신 이 간증,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들어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가시면 나오니까요. 또 들어보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주 집사님과 그 가정 우리 한번 축복 박수합시다. 반갑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1단계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잘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한 70여 명이 다시 사역훈련 2단계와 또 제자훈련 1, 2단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삶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즐거운 인생이라고 우리 그 샬롬부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제 사랑과 행복의 초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출연진이 이한진 밴드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이 트럼본 연주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데 이번에 이렇게 좀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가수에 출연한 우리 CCM 가수도 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푸짐한 경품, 뭐 맛있는 식사, 하여튼 많이 있으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독려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자리로 오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65세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오셔서 식사는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거 이렇게 참여해서 좋은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겠죠? 네,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축복합시다. 즐거운 인생에 참여하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침대를 새로 구입했는데요. 집에서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울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자랑할까 이 궁리를 하던 끝에 내가 병으로 누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병문안을 와가지고 침대를 보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꾀병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시기에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왔는데 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침대를 이제 봤겠죠.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새로 산 이 속바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내가 좀 자랑을 해야겠다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와서 그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침대 한쪽 다리를 탁 올리면서 겉옷을 탁 걷으면서 이제 속바지를 탁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보게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시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침대를 자랑하려고 이제 누워있던 그 사람이 탁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면서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인생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뭐 PR 시대고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 시대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요즘 손자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하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다 10,000원 내신대. 10,000원 내고 하신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것도 서로 또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참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무엇을 하면 인정받고 싶고 또 이 생색을 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왜 그런가를 보면 우리 안에 이 죄된 이 근원적인 이 교만의 모습이 자랑하고 싶고 또 생색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 마음.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시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시계가. 자꾸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안에 그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의를 보여주려고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하는 모습이 많았던 것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것이 있으면 참 신실한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특히 요즘 이제 이슬람이 아주 지금 번창하고 있는 이슬람이 코란, 그리고 이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 라마교의 경전 이런 걸 보면요, 거기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금식 혹은 고행하는 거,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의무조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독교나 사실은 일반 종교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 종교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물론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무슨 말씀?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일반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이 본문 말씀 보시면 2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16절을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와 또 이 기도와 이 금식,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취하느냐? 그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진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이 유혹을 너희가 넘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차이다는 것이죠. 세상 종교는요, 보세요, 전부 다 그런 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더 좋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런 인정 욕구, 내가 뭐 좀 하면 좀 이렇게 좀 생색을 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걸 통해서 내 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들,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넘지 못할 산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산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보여주고 싶은 유혹의 산을 넘을 수 있을 때 너희가 진정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붙잡고 이런 보여주고 싶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는 기본적으로 이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에 나타나는 생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 그렇잖아요. 우리를 돈 어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갖다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끌 수 있는 힘도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칭찬을 갈망하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계속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는 죄가 바로 이 구제를 통한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생색을 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헌금궤가 있습니다. 근데 헌금궤에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와서 어떻게 헌금을 넣냐면 이 동전을 가득 가져와 가지고 그 동전을 그 헌금궤에 쫙 붓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께서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트럼펫 부는 소리처럼 크게 쫙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야, 누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나? 누가 저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많은 돈을 하나? 쫙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 몸의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동기를 가진 이 구제,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모습은 위선, 여기서 외식이라고 말하죠. 휴포크리테스, 위선이다. 그건 외식하는 거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요, 당시 헬라어 말로는 연극 혹은 배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나팔이 뭡니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길을 어기해서 잘 보면서 나팔을 쫙 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쫙 나눠주고.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의미가 사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영광을 얻고 자기들이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 연극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칭찬과 존경과 모든 것을 받고 나면 나중에는 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서로의 영광을 취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요한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인정욕과 칭찬과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참 정말 신앙인에게서 너무 핵심이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어우 저분 믿음 좋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 스며 있는 사단의 강교한 유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때가 되면요, 어느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인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는 데서 소리 내서 막 기도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공적인 기도 또 이런 공동 기도 그만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죄의 모습들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뭔가 자기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 과시와 이런 것에 너희가 빠질 위험성이 아주 많다. 그런 보여주던 기도의 유혹을 넘어서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일에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걸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기도에 참석하고 또 뭐 어떤 기도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너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뭐 좋은 말로 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잘 못하고 뜨듬뜨듬하고 뭐 그냥 몇 마디밖에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것이 진짜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뭐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좀 짧게 기도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냥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 밥도 또 자꾸 해드려야 되고 뭐 또 몸도 아프시면 또 자꾸 간호도 해드려야 되고 또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애도 또 뭐 그냥 성가시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
중보기도 나온다더라.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그것도 눈물로 또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참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기도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런 기도는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을, 남편 밥을 줘야지, 애들 밥도 차려줘야지, 시어머니 좀 이렇게 케어해드려야지. 근데 그런 것이 그냥 힘들고 하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에 나간답시고, 교회 와서 기도 모임하고 기도하고 교회 뭐 이래저래 교회에서 이런 것은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 아니냐, 너 자신 편하려고 하는 기도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기도가 뭐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밥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관계 꼭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또 그것만 또 기도하러 나와도 되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다 아세요. 진짜 내가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은요 그런 걸 다 아세요. 어느 쪽인지 다 아세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우리는 대충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양쪽 다 조심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의를 보여주는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중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17,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그런 관심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금식하면서 얼굴을 씻지도 않고 때로는 옷을 막 찢기도 하고 때로는 재를 막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수염을 막 뽑기도 했다 그래요. 그만큼 내가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의를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한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이제 공을 세우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먹는 것을 끊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식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을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요엘서 2장 13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으로 보이는 금식을 통해서 뭐 옷을 찢고 뭘 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그 마음은요, 정말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연주 집사님이 간증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의외로 가면 갈수록 이 죄에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시대가 다 그러니까 라는 이 한마디로 사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금식은 뭐냐? 진정한 기도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슬퍼하면서 진정한 슬픔이 수반되지 않은 기도, 그런 금식, 그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또 너의 의가 될 것이니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면서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이 금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금식이 내 의가 되고 그 금식이 나의 어떤 그런 그 계급장이 되는 그런 보여주고 싶은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목사님들 보면 가끔 계셨어요. 어우, 굉장한 거 아니에요? 40일이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가죠. 40일 안에 4일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40일 막 금식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슨 양력 같은 거 나오면 40일 금식 몇 회 막 탁 나와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자칫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 40일 금식하고 와서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40일 금식 그 앞에서 함부로 까불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실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것이 또 내 하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내 하나의 어떤 영적인 계급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유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그 부분을 핀센트로 집어내지 탁 집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내 모습이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당연히 기도하고 때로 금식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 눈에 그래지 우리 목사님 경건한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는 부분에서 가장 유혹을 받기 쉬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요즘요, 내가 가장 위험한 사람. 우리가요 요즘 포장이 발달했어요. 그죠? 포장이 발달해가지고 속은 어떻든지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과 이 엄욕과 거짓 맹세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덮으려고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거, 더 기도하는 모습처럼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목사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이런 위험, 이런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목사 다음으로 아마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장 오래 한 분들일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유혹, 그건 보여줄 게 있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이죠.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은 뭐 유혹받을 것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한 70여 명 또 이제 2단계 올라가는데 요즘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참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의 차원이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 1부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3부, 4부 또 다른 분들이 다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근데 간증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내용이 하나같이 퀄리티가 달라.
이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정말 계급장의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몸부림도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변화 말고요, 진짜 내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연극하는 거 말고, 위선적인 말고, 외식하는 거 말고, 진짜 내면의 변화가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저는 감격하고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한 70여 명 또 시작하면 사역을 2단계 또 25명. 야, 이분들이 좀 전에 우리 이현주 집사님 간증 하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주님 짚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내면의 변화가 있느냐? 너 진짜 포장 말고 이게 여러분 여자분들 미술하잖아요. 미술이요.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어설프 보면 뭐 표가 나. 근데 진짜 이게 이제 대학생 가면서요, 한 40대 되면 아주 미술 잘해요. 이제는 뭐 그냥 흔들리는 차에서도 해 보니까 이게. 그리고 깜깜해도 해버려. 왜? 너무너무 이제 숙달됐잖아요.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하면요, 포장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목사 뭐 너무너무 잘하죠. 연기를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건 연기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주님은요, 내가 목사네, 내가 제자훈련 사역을 내가 받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네,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드라마가서 한번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과 이런 구제에 있어서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들,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경건의 생색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내 안에 없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에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데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걸 자꾸만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느냐? 말씀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남편 잘못된 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부인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면서 내가 봉사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이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봉사, 이 섬김, 이 헌신을 계속 할 것인가요? 한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생색을 많이 내고 싶은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여러분이 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요, 그냥 지가 걸어와서 막 여기 막 앉는 게 아니에요. 이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요즘 수제가 비싸잖아요. 이 의자 하나하나 다 누군가가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다 깔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싼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특별한 여러분만을 위한 이 수제로 지금 깔은 의자예요. 누군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옆에 보면 여기서 이 비싼 의자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수제로 깔은 거예요, 이거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는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이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일하기가 수월해요. 왜? 다 봐주니까, 다 칭찬해 주니까. 근데 진짜 순수한 동기라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선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올바른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점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오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우리의 동기가 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왕 바리새인, 제가 제목이 상당히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구입해서 쭉 읽어보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마존에서 2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암이 걸리셔갖고 처절하게 투병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고백적으로 쓴 허윤석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여자분이세요. 물론 이제 이분은 투병하시다가 지금 이제 소천하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여튼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뭐 하나님 특별히 뭐 죄진 것도 뭐 내가 죄져간 적이 나는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왕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음의 고통을 몇 곱이 넘기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세상에 업적을 남기며 좀 더 빛나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니 내가 가인이고 라멕이고 유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악한 본성이 발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하고 완벽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22년간의 선교 사역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칭찬도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에 오니까요. 그전에는 막 초청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 이제는 암이 걸리니까 하니까 선교사가 암 걸렸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아무도 부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지. 내가 거기서 제가 섭섭해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지. 아니면 암에 걸린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지. 왜? 아니면 그냥 자기는 계속 그렇게 도취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람들 볼 때 야,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막 다 팔아서 바쳤대. 와, 칭찬받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걸 다 하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부는 좀 떼놓고 들이다가 망하는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느냐? 순수한 동기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상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주목을 끌고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일은 맞죠. 그러나 그것이 너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상이라고 말할 때 이 상은 뭐냐면 물건을 사면은 영수증을 발급해 주잖아요. 영수증을 받는 걸, 이것을 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이러면 뭐예요? 그게 영수증이야.
그 영수 이 땅에 받았어. 꽃. 왜? 다 박수 받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영수증 없어. 그때 그 영수증이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 헌신했던 것이 하늘에서 영수증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그게 그대로 상이 된다. 이 개념입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요, 사람으로부터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상급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6절, 18절 세 번이나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세 번 반복합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게 진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상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러면 뭐 사람들 앞에 눈에 띄면 안 된다니까. 아유, 난 나서는 자리 싫어. 뭐 교회에서 뭐 이거 좀, 아유, 그건 보이는 자리, 아유, 나 그거 싫어. 괜히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잘난 체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또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직분으로, 아유, 뭔 직분이야,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상당히 의도는 좋은 것 같죠.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엄밀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때로는 앞에 나서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보이는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거는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힘든 일을 내가, 어떤 직분이면 직분, 어떤 자리면 자리, 힘든 걸 내가 맡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도요, 그 사람 마음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아버지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말인가? 아니, 여기서는 엄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무슨 뭐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모순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상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엄밀하게 하던 때로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자리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상을 주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냐? 내 영광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자기는 알아요. 그거를 자기는 알아.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진짜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 진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는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보면 한 5분, 10분씩 늦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10분 잘라 먹는다. 이거 도적질입니다. 왜요? 그 상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10분 잘라 먹는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시면은 적어도 2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10분씩 잘라 먹는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이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좋은 행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묘하게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의 생색,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주님은 그것을 분별해서 가지치게 해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객은요, 배우는 관객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관객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객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관객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 관객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커. 알아줘도 감사한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거. 우리 한번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신앙인의 관객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관객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하면 그건 내 역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돼요. 그건 이 땅으로 상급이 끝나.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보이느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작은 마음도 나에게서 하나님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주의 일을 보겠네. 나는 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연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서 내가 일어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관객 삼아 내가 신앙생활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는지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주의 이름을 안 부르고 각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보여주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봅니다. 아직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더 미련이 많은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찾는 데 목마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는데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 엄욕과 미움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는 커녕 식구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헛맹세를 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일까봐 내 믿음을 가장하기 위해서 외식의 구제를 하고 금식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기보다는 눈만 뜨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외식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될 때에 이 모든 위선과 외식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그런 종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빼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서 이제 뛰어넘어 봅시다.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서 이제 뛰어넘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작심 3일, 그죠? 근데요, 내가 하나 빗볼 부탁한 게 뭐냐면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돼.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3일마다 작심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비록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이 시선이라는 이 찬양 참 좋은데 이 후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 한번 맞춰봅시다. 한번 부르고 이제 축도할 때인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팔이 아프신 분들은 괜찮아요. 마음의 손을 들으셔도 됩니다. 한번